오늘은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제야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와 사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대상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자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귄다. 그러면 책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조금은 읽게 됩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귄다. 그럼 도박에 관심이 없다가도 도박에 급관심이 생기게 되죠. 제 친구 중에 이 소라는 활명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소. 근데 그 성씨가 황씨여서 붙이면 뭐가 됩니까? 황소. 근데 왜 황소일까요, 여러분? 일을 잘해서요. 땡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왜 별명이 소냐면 늘상 씹고 다닙니다. 하루에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씹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체했잖아요. 옆에 화장실 가서 죄송해요. 웩 하고 와서 또 먹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다 보니까 늘상 씹는다라는 이제 별명 속에서 이제 소라는 이제 황소라고 불렸는데, 저도 이 친구랑 친해서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앉은 자에서 그냥 10인분을 먹어요, 고기를.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못 먹는 사람인데도 저는 이제 항상 좀 이 위나 좀 장이 약해서 좀 먹으면 이제 불편해지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분위기에 끌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느냐에 따라 크고 작은 이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사귐 속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 인생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경을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로 meditation인데, 여러분 그 약, 그러니까 감기약, 변비약 이런 약이 영어로 메디선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과 약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묵상이 곧 뭐다? 약이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햇빛이 비춰지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상처가 가셔지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 영혼에 모든 눌렸던 것들이 다 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사귄다는 겁니다. 깊이 있게 교제한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대상과 가치들을 우선해서 제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교제하고 사귀고 풍성함 가운데 누린다라면 그 어떤 인생보다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제대로 사귐을 가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가지의 원리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사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나왔던 이 본문의 왕이 우시야 왕인데, 우리가 읽으셨던 이제 본문은 16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왕의 스토리가 그 전부터 시작이 되지만 오늘은 이제 그 26장 안에서 좀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자, 1절을 보게 되니까 16살에 이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무려 52년을 왕으로 다스리게 돼요. 자, 그리고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니까 우시야 왕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과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역대하 26장 4절 5절입니다. 자, 시작. 우시야가 차들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이 한마디가 우시야의 이 신실함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형통의 은혜가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서 15절을 좀 두 개로 쪼개서 보게 되면, 일단 10절에서는 눈으로 보시게 되니까 농사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서 이때 당시에 이제 유다가 아주 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게 되고 물을 많이 개발해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게 됩니다. 농토를 늘리고 목축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우리 좀 약간 어르신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새마을 운동을 펼쳐서 지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11절에서 15절에서는 군사력까지 아주 잘 갖추게 됩니다. 자,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니까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얼마나 이 군사적으로 강대했던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러니까 우시아의 이름이 만방에 펼쳐진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에 경제도 나라도 정책도 군사력까지도 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게 가던 스토리가 갑작스럽게 16절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 16절을 보실까요? 자,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렇게 잘 나갔고 그렇게 형통했고 그렇게 그의 이름이 강성함이 멀리 퍼졌던 그 왕이 도리어 그 강성함 때문에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뭐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정도의 부국, 강병, 나 능력으로 할 수 있겠네라는 그러한 착각의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시아가 결국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은 그의 부국함과 그의 빈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교만함과 그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성공이냐 실패는 우리가 소유가 얼마나 많느냐 적느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가 아니면 겸손한가가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유일한 분수령이라는 거죠. 자, 우시아가 이렇게 교만해지자 그가 했던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나 저지르게 됩니다. 자, 우리 18절입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럼 우시아가 교만해지니까 건드리지 말았어야 될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범죄함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상식은 왕이 종교적인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주변 나라 국가를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였던 애굽, 아수르 또한 수많은 주변 국가들은 왕이 다 종교적인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이 아니라 그때 당대의 보편적인 관점과 상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해도 무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우시아의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대의 상식과 보편의 시류를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시아는 이것들을 쉽게 말해서 제껴버리고 말씀 제껴버리고 아니 이 정도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왕인데라는 교만함 가운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교만으로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깨져버리게 되니까 우시아에게 나타난 징계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로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문둥병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나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유사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유사 복음을 따르게 되면 그 대상, 내가 섬겼던 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뭔가 문화든 가치든 간에 그것이 나를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나를 잡아먹는다. 전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잡혀 먹힌 한 성도의 간증을 제가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간증을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인 저는 열심히 노력해 금융상품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련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선물 옵션을 강의할 때는 탐욕과 두려움으로 말아먹기 쉬우니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정작 나는 전문가라고 예외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 몰래 선물 옵션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중독으로 손해가 커졌으나 오래 참고 열심을 내면 7.8기로 성공하리라는 헛된 소망을 품고 더욱 망하는 길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래요. 뜯어 말리는데도 못 뜯습니다. 더 가속력이 붙어요. 반대 방향으로. 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간신히 은혜 가운데 나의 잘못을 깨닫고 가족에게 사과했으나 여전히 내 안에는 세상 가치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아들에게 아빠는 망했으니 네가 살 길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거야 라며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며 지적하고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결국 삼수 끝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아들은 더 좋은 학교에 가겠다며 다시 입시를 준비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군대에 가서도 계속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저의 죄로 인해 학벌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저는 아들을 만류하며 이제 공부보다는 예배 드려라. 예배가 생명이다. 이렇게 자꾸 예배 회복을 권했지만 이미 중독에 빠져버린 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수 끝에도 만족되지 않고 다시 입시를 준비했는데 그 원하는 대학이 안 먹혀 들어가니까 그냥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제가 손해를 합리화하며 투자 중독에 빠진 것처럼 아들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으니 또 도전하고 싶다며 점점 더 학벌 중독에 빠졌고 어느새 아들은 6번의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벌써 군대 제대하고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아직도 이 학벌 중독에 빠져서 지금도 입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아들에게 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문제 아빠임을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단지 내 아들이기에 그 존재만으로 너는 사랑스럽다며 말하며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간증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는 욕심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투자 중독이라는 욕심의 우상은 절대로 그 아버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가 그냥 놓지 못합니다. 그 흔적과 그 대가는 철저하게 치러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투자 중독 우상에 잡아먹게 됐는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자기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아버지의 중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은 똑같이 학벌 우상에 중독에 빠졌던 거예요.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잡아먹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삼손이 두 눈을 뽑힌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섬겼던 힘이 그로 하여금 두 눈을 앗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상이 자기만 삼키면 그 정도는 참겠지만 오늘 이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보니까 아들은 학벌 우상에 빠졌다는 거죠. 그 후의 스토리는 모릅니다. 이 아들 어떻게 회복됐고 또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간증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이 성도는 뉘우쳤다는 것이고 다시금 아들에게 사과하고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욕심이라는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긴 그 대가는 그 우상이 나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과 어떤 패턴으로 다가오든 간에 반드시 내 삶을 찢어놓는 결과를 반드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에 오늘 우시아 왕을 말렸던 제사장 아사랴가 그 우상에 섬겼던 대가를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주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운동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밀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밀도가 뭔지 아시죠? 뭔가 꽉 차 있는 게 밀도가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높은 거예요. 뭔가 꽉 차 있지 않으면 뭔가 허하고 뭔가 결핍이 있으면 밀도가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먼지래요. 미세먼지가 꽉 차 있으면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문제가 어려우신가요? 밀도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 미세먼지가 옅어요. 그럼 밀도가 낮은 겁니다. 이제 좀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여러분, 오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근데 밀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 영광이 항상 100%이셔서 그분의 사랑도 밀도가 100%, 그분의 자비도 밀도가 100%, 그분의 겸손도 밀도가 100%, 그분의 안아주심도 밀도가 100%, 그분의 용서도 밀도가 100%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이 제사장 아사랴의 경고처럼 당신이 왕이시여 끝까지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밀도가 당신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밀도가 떨어진 인생은 사람으로 대입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밀도가 뭐라고 했죠? 꽉 찬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밀도가 떨어지는 인생은 꽉 차지 못한 거예요. 사람에게 대입하자면 바로 저질이 되는 겁니다. 저질. 야, 저 사람 진짜 질 안 좋네. 이게 밀도가 낮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밀도가 높은가 낮은가?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기서 물어보면 또 시험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이 우시아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밀도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시아 왕을 볼 때 예전에는 그렇게 변방까지 소문이 났고 형통했고 뭐 손만 댔다면 다 잘 됐는데 이제는 여호와 영광이 떠난 순간 저 사람 뭔가 질이 안 좋네, 저질이네, 저 사람 뭔가 결핍이 보이네, 저 사람 뭔가 허해 보이네, 뭔가 왕의 행세는 했는데도 그 안에는 위험이 느껴지지가 않네. 이런 평가의 전락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바로 욕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욕심이라는 우상을 이겨낼 때 우리는 밀도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욕심을 털어내려고 하고 늘 큐티와 말씀으로 내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찾아 들어온 욕심을 다 내버리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친구처럼 늘상 착 달라붙는 게 이 욕심이라는 거죠. 한 2년, 3년 전인가 제가 이제 어떤 지인의 집에 이제 애들 데리고 놀러 갔었는데 제 딸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턱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부모가 그냥 손발이 다 얼어버리더라고요. 턱 걸려서 숨을 못 쉬는데, 한 5초 숨을 못 쉬는데 손발이 얼어버리는데, 다행히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제 딸 뒤에 가서 이제 껴안고 배를 몇 번을 팍팍팍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 위로 사탕이 턱 하고 뱉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아찔해요. 그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 딸은 그렇게 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상황이 되게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살려놨잖아요. 그 사탕이 원수에서 사탕을 다 빼냈잖아요. 근데 딸이 사탕을 빼냈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거예요. 아빠, 사탕 줘. 내가 속으로 에라 인간아. 야, 이게 널 죽이려고 했다고. 이게 너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했다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누구 같습니까? 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이라는 사탕을 주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다 걷어내셨고 하루하루 그 우상 때문에 넘어져서 망할 뻔한 인생 겨우 살려줘서 목에 걸린 사탕 다 빼내셨는데 나는 그 빼낸 사탕 보고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더 입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한 번만요. 제 아들이 잘 써먹는 수법입니다. 아빠 한 번만, 아빠 한 번만, 오늘만 사줘. 근데 오늘이 매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이 욕심인 거 깨닫고 살려놓고 회개를 받아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놨더니 이제 자족하면서 살 줄 알았더니 하룻밤 자고 나면 똑같이 하나님 저 사탕 한 번만 제 목에 껴주세요. 숨 못 쉬는 거 잠깐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숨 못 쉬는 거 왜 못 참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남들보다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낫잖아요. 갖가지의 변명과 핑계와 명분을 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이라는 사탕을 갈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셔서 전부는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나의 욕심이라는 우상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베개에 먼지를 털 때 다 못 털어내잖아요. 10% 20%만 털어내도 우리 야외 나가서 베개 털고 들어오잖아요. 그 먼지 마시면 안 좋으니까. 그것처럼 다는 안 되겠지만 이 사탕 내 목에 걸려있으면 나를 죽일 수 있겠다라는 영적인 심각함을 품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발견하게 해주시고 머리를 열어 그 욕심을, 그 욕망을, 그 상대적 빈곤함을 발견하게 하셔서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 딸처럼 겨우겨우 살려놨는데 한 번만 더 주세요라고 울부짖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탕 걷어가 주십시오. 제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보이더라도 유혹받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게 될 때 우리는 그 욕심을 이겨내고 더욱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욕심을 이겨낸다는 것,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원리로 삼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시게 되니까 나병에 걸린 우시아 왕이 별궁이라는 이 장소에 이제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되어서 이제 나병에 걸리다 보니까 왕궁에서 이제 별궁으로 가서 격리가 되어서 평생을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갇혔다라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스토리의 마감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아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참 가혹한 징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럼 별궁이라는 뜻은 자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별궁은 자유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요 진짜로 별궁에 가서야 인생에서 16살 이후에 최초로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여러분 16살입니다. 중3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등 떠밀려서 왕 위에 오르게 돼요. 그러고 나서 무려 52년을 왕좌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68세까지 이제 왕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2년 여러분들에게 늘 왕궁에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저는요 때려 죽어도 저는 이거 안 받아들입니다. 52년을 왕궁에서 갇혀 산다? 그럼 이건요 인생이요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뭐 품위만 있고 그냥 겉보기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늘상 매여 있고 고심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 모든 책임과 부담감을 갖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52년을 왕궁에서만 갇혀 산다? 그럼 이거는 재앙입니다. 자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주부잖아요. 근데 주부라서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때 되면 애들 밥 챙겨야 되고, 때 되면 남편 밥 챙겨야 되고, 때 되면 시어머님 찾으러 뵈야 되고, 때 되면 또 누군가 섬겨야 되고, 그러니까 어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똑같은 사업장, 30년 40년 똑같은 직장,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요 피곤 그 자체예요. 감옥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교회 바로 옆에 김밥 천국이 있어요. 제가 이제 5시에 가서 한 6시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나오면은 김밥 천국에 남자 30-40명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김밥 먹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와서 또 자고, 또 6시에 또 김밥 천국으로 또 출근해서 또 김밥 드시고, 또 자고, 또 주말에 또 애들이랑 또 놀아주는 또 모시고. 그러니까 이게 품위만 있고 뭔가 좋은 허울, 뭐 그나마 직장이 좀 더 타이틀이 좋으면 허울만 좋을 뿐이지 이건 감옥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제가 아는 중소기업 사장님은요 집에를 못 들어가세요. 그냥 하루에 4시간씩 그냥 회사 소파에서 잡니다.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그냥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30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시아 또한 허울만 좋고 명예만 있고, 그런데 58년을 왕궁에서 격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격리되어 있습니까? 틈만 나면 간신배 같은 신하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 왕을 이용해 먹으려고 아첨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사람들은 대놓고 반기를 드는 겁니다.
틈만 나면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꾸만 들쑤십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58년인 거예요. 52년인 거예요. 그러니 이곳은 감옥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그가 교만해서 별궁으로 격리가 되었지만 별궁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아첨하는 신은 없습니다. 더 이상 부담 안 가져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성과의 조급함 안 가져도 되고요. 내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교되는 여론 속에서 느껴지는 열등감 안 가져도 됩니다. 조급함과 열등감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있는 곳이 여기가 진짜 초막삼간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거니는 에덴 동산이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만큼 그는 별궁 이름의 뜻 자유의 집,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시아가 자유를 누렸는지 못 누렸는지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유의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고 너무 화려한 자리에서 있던 나머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져버린 그에게 다시금 인생 마지막 후반부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왕궁에서 별궁이라는 VIP 특별 초대석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20살 중반에 25살에 이 축구를 하다가 이 십자인대와 내측 촉부인대가 같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축구를 하다가 점프를 했는데 상대편과 어깨가 부딪혀서 공중에서 몸이 비틀어지면서 떨어지는데 제 귀에 뚜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뚜둑.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 환자분은 십자인대와 내측 촉부인대가 끊어졌다고 이제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너무 심하게 끊어져서 제가 1년을 못 걸었고 2년을 못 뛰었습니다. 1년 동안 꼬박 목발질을 하고 또 1년은 보조기 차느라 2년을 거의 걷고 뛰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살이라는 나이에 2년을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기가 지금도 때로는 악몽을 꿔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런 감옥이 없었어요. 저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목발 짚고 교회나 이제 신학교 체육대회 가면요, 그 잔디밭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창피해서 저쪽 멀리 들어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이 젊은 나이에 뛰지 못하고 혹여나 장애 판정이라도 받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늘상 울었어요.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감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에 제가 되게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할 게 없어요. 2년 동안 앉아서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책 보면 되시잖아요. 여러분, 책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2년 동안 처박혀갖고 책 보는 거 여러분 그거는 그 고문입니다, 고문. 그러니까 여러분 책도 안 들어와요. 나중엔 영화도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지겹고 감옥 같으니까 인생의 소망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상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뭘 했냐면 정말 쓸데없지만 되게 그때 당시 보면 은혜로운 짓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A4 10장을 갖다 놓고 계속 감사거리를 써본 거예요. 수수감사를 맞이할 때 제가 써봤더니 감사거리 500거리를 썼습니다. 500까지. 막 쥐어짜내면서 쓴 거죠. 근데 왜 그걸 했을까요? 할 게 없으니까. 너무너무 심심하고 너무너무 따분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돌아보면 그 2년 동안 저에게 별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주변으로 밀려나서 버려진 당하고 누군가에게 잊혀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과는 가까워진 시간이 그 2년의 별궁 같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만한 일을 겪는 것도 별궁입니다. 주목이 되고 부각이 되는 왕궁의 자리 같은 직장과 사업을 할 때, 또 누군가에게 명예를 받을 때 우리는 왕궁에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씩 인생의 주변부와 변두리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 참 별궁 같다, 참 씁쓸하다, 누가 찾아준 사람 없다 라는 그런 한탄과 같은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징계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별궁과 같은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시아는 오해했으면 끊임없이 원망했을 겁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교만했어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별궁으로 쫓아냅니까? 그런데 우시아는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강제 은퇴를 당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인생의 주변으로 밀려난 것도 결국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일하심이었군요. 제가 언젠가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어떤 그 지구촌교회 목사님이 올려줬던 페이스북 글인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기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청년부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게 자격증인지 학교 시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서를 접수하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나이가 아직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인생이 허망했다는 거죠. 내가 이거 준비하려고 1년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시험을 망친 게 아니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또한 안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가 안심했겠습니까? 아유 꼴통아 나가 죽어라. 그것밖에 안 되냐? 시험 준비할 게 아니라 공부 준비할 게 아니라 시험 자격부터 되는지 따져봤어야지 라면서 얼마나 자기를 탓했겠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을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보내더래요.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금 교회로 왔는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실수처럼 보이는 나의 무능함 속에서 시험 자격조차 안 됐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머리보다 나의 실수보다 더 위대하게 일하신 분임을 제가 한 주간 정말 인생의 지하까지 내려가면서 경험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 많습니다. 서운한 일 많습니다. 어제 남편에게 잔소리를 들어서 오늘 화딱지가 난 나의 마음까지도 실수처럼 보이는 사건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는 방치가 아니라 내 인생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상황과 억울한 상황과 서운한 상황을 바라보니까 자꾸만 내 인생에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같고 내가 쓰임 못 받는 것 같고 주변으로 밀려난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작된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부정적인 사건, 어떤 억울한 사건, 어떤 내가 삐질 만한 사건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셔서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아닌 이해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